지금 문명의 대전환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특징이 있죠. 바로 갈등과 혼란입니다. 그래서 갈등 없는 것이 없고 혼란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혼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가 굉장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래서 아주 문명의 대전환기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이때 그 갈등과 혼란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주저앉고 와해될 수도 있었고, 위기를 딛고 일어서면 나라는 더 강력해질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대전환기에 쓰여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사람의 중요함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전환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간 소중한 쓰여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기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뒤에는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 주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무엘을 낳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10절에 한나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한나의 상황을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상황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의 상황이 오늘 10절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앞에 뒤로 한나의 상황을 쫙 살펴보니까 이 한나에게는요, 이제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앞세워서 첫째 부인 한나에게 이제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한나의 상황이다. 우리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먹을 건 먹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가보니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한나를 위로했지만은 이 남편의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사람의 사랑과 위로도 필요 없고 사람의 위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가보니 오늘 말씀한 대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1절에 가보니 한나의 상태를 고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15절에 가보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1장에 흐르는 한나의 마음 자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한나의 마음 상태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음이 항상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늘 고통이 따르고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면 좋겠지만은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편안한 인생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편안한 인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인생은 크게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과 슬픔 속에 넘어지게 되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잘 해결하면 그 고통 때문에 더 크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참 괴롭고 슬픈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한나로부터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딱 나오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한나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사람 찾아가지 않았죠. 한나가 사람 의지하지 않았죠. 한나가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런 거 활동하면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걸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잘 끼워지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길을 우리가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를 찾았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은 후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늘 외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안해,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 너무너무 세상이 잘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조금 있다 보면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니까 한 게 없어. 그러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문제도 작아지고 문제도 넘어서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주십니까? 피할 길, 그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감당하지 못할 것 없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해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어렵고 땀 흘리고,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인생은요, 달릴 땐 편하지만 정상이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서 정상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속도로와 같았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에는 정상이 없어요. 산길이지만은 땀 흘려서 올라가고 기도하며 올라가고 부르짖으며 올라가고 고통 속에서도 또 힘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올라가게 됩니까?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문제 해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통곡하며.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서원하며, 그러니까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다짐.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었어요. 이 통곡은 뭐냐면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눈물로 쏟아내었어요. 왜 그랬을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여러분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로 주고 또 한나를 아주 위로하고,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 없어도 괜찮다, 10 아들보다 네가 더 낫다 라고 한나를 위해 줘도 이거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사람이 도와줘야 힘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굴 찾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사무엘을 허락해 주실 때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생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구나, 기도 응답으로 받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훌륭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 사무엘아, 너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사무엘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허락해 주셨다. 기도하면 된다. 너는 기도로 이 세상에 나왔다. 너도 기도해라 라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밖에 남길 게 없고 사랑밖에 남길 게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가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면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합동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하고 통합총회장인 저하고 세 사람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했어요. 각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9가정이 파송되어 있는데
제가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금도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개인 김영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총회장이 이곳을 방문한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저도 그들을 격려하면서 흐뭇했어요. 탄자니아 가보니까 민속 종교가 30%, 아프리카에 원래 이제 민속 종교 우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전장께 찬송을 안 불러요. 들고 뛰고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찬송 빼놓고 나면 하는 것이 꼭 우리하고는 달라. 예수 믿는 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문화라고 이해를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이 30%, 기독교가 30%.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하여튼 종교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탄자니아였어요. 이 탄자니아 보니까 맨 위에는 이디오피아가 있고 그 아래 케냐가 있고 그 아래 탄자니아가 있어서 원래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선교가 이제 일찍이 전개가 되어서 개신교 신앙도 많이 들어갔는데 유럽의 교회가 쇠하여지면서 선교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때에 이제 이슬람이 아주 물량 공세를 가지고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의 이슬람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상부 윗지역에서 탄자니아가 남하하는 이슬람을 막아내는 그런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이 지원과 후원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상황에 탄자니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문맹률도 높아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이 없어요. 제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일할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도 별로 없어요. 농업도 뭐가 주로 있냐면 목축업. 왜 목축업이냐? 그냥 양하고 소떼 끌고 나가면 들판에서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사니까 목축업이 주로인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시적이겠어요. 응? 제가 또 놀란 것이 있어요. 탄자니아의 평균 수명이 50세래요. 탄자니아 평균 수명이 50세래요. 저는 50 이하였을 때는 이런 말 들으면 그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50 넘어서 얘기 들으니까 야, 감사하다. 내가 탄자니아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여기 계신 분들도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천국 가 계실 분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오늘 21세기에 평균 수명이 50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고, 가족당 자녀 수가 한 6, 7명 정도, 5, 6명, 5명, 6명, 7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이슬람인들은 부인이 4명이래. 그러다 보니 자녀가 많아. 그래서 아유, 자녀가 많으면 저거 어떻게 키우나 걱정을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7살만 돼도 애들을 노동으로 내보낸대. 학교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돈 벌러 내보내서 아이가 많으면 도리어 잘 산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 후에 신흥국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입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 역사의 이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개화를 하게 되고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고 산업화 과정을 잘 밟게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자 복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 과정을 잘 밟으면서 오늘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겉으로 이게 잘 살게 되는 나라의 이면에는, 밑바닥에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바탕에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무엇으로 이겨나갔어요? 기도로 이겨나간 거예요.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혼란과 위기의 대중심에 기도하던 한 사람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요 우상 숭배로 위기에 닥치게 되었어요. 나라의 우상이 범람하고 미신이 범람하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라는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미스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기도회를 사무엘이 일으키고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기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며 태어났고 기도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스바 기도회로 민족을 살린 사무엘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사무엘 선지자님, 빨리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웁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사무엘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고.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친 것보다, 말한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벽 청진군 때 자녀를 데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가장 오래 남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 기도가 그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내가 회복되죠. 또 내가 문제가 있는 거 기도하죠. 병든 거 기도하죠. 아픈 거 기도하죠. 그래서 합심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새벽 청진문 때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